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모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본문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북동쪽에서 커다란 제국을 이루었던 페르시아는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헬라를 견제하지만 알렉산더가 이 헬라의 왕이 되면서 그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이 4개의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2개의 왕조가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남쪽 애굽을 다스리던 왕조는
남방왕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였고, 북쪽의 시리아와 옛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왕조는 북방왕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셀레우쿠스 왕조였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두 왕조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정략 결혼을 통해 두 왕조 사이에 화친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 가운데 끼어 있었던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마침내 북쪽에 이 셀레우쿠스 왕조의 가장 잔인한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를 대적했다라는 이유로 이스라엘은 끔찍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된 예언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지속될 그 고난과 전쟁에 대한 예언은 결코 반가운 소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남방왕과 이 북방왕의 계속되는 전쟁 속에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순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온갖 수모를 견디며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지만 3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몰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 뒤엉킨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능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전쟁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피할 길이 있습니까? 이러한 처참한 역사를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그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피할 길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멸망하는 것으로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나고 있는 것이죠. 단지 다니엘서 12장에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약속만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근거를 그들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인내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며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수많은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절망적인 상황은 그대로이고 여전히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그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는데, 뭔가 소망적인 메시지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여전히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보다 더 궁극적인 것을 붙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쟁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남은 고난이 있지만 그 전쟁과 환난과 고난을 능히 견디며 또 이기게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붙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붙들며 현재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끝내는 것은 더 강하고 더 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결코 버려두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능히 그 현실을 이기게 하시며 견디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궁극적인 힘과 능력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